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주제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 가지, 첫째는 삶의 자세가 다르고, 두 번째는 삶의 가치가 다르고, 세 번째는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역경, 인생의 시련과 풍랑을 만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등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등산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막 이제 오르기 위하여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 단계는 이 산 중턱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힘이 들죠. 숨이 차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 과정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 할 힘든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만약에 포기한다면 결코 산 정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정상, 축복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오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정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만 통과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신앙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복 있는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된 이유, 신앙의 정상, 축복의 정상에 서게 된 이유는 그에게 고난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축복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달라서 고난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그 길에 어쩌면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요 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도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귀한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 다윗은 울며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뒤에서 조롱합니다. 야,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더니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보다 괴로울 수가 없고 이보다 부끄러울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이 1, 2절 말씀에 많은이란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대적은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다윗은 그토록 지금 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와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정상에, 신앙의 정상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약 너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아들에게 쫓겨 그렇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봐, 하나님 너 버렸잖아, 그렇게 조롱했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더 풀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방패이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고난에서 그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심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인생의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원수를 만날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이기는 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낭망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실제로 배경이 된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너무나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수치의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못된 아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그 길을 갔지만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심한 고난 중에도 다윗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았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응답의 그 찬양이 시편 40편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인생의 대적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에,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자막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 깊은 고난 중에 정말 부러지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평안.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들이 대적입니다. 믿었던 모든 이들이 대적입니다. 자신을 조롱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6절 말씀에 별표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의 길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 둘러 나를 진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꽁꽁 묶이고 불안함에 묶이고 괴로움에 묶이고 수치에 묶이고 인생이 다 망가질 텐데, 다윗은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확신의 은혜를 체험하게, 확신이 들은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윗의 그 장군들, 모든 백성들 거의 민심이 전부 압살롬 편이었어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 끝났다, 다윗의 인생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너가 승리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000만 명이 너를 공격해도 너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1000만인이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돕는다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10,000명이 우리를 두려워 싸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눈물 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고난이 오면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지. 탄식할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지. 어떻게 그가 내게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를 따랐다가 이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거예요. 내가 다시 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거야.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달랐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요.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범죄 1위가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는 모르는 사람은 잘 당하는 게 전부 그냥 아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 사기당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팀 라임 목사님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단계들이라는 책에서 우울증은 대중적이며 보편적이며 전염성이 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작년에는 우울증 환자 최고치에 이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참 어렵다는 거죠.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다윗은 그 누구가 아니라 아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수치를 겪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삶을 그냥 어떻게 끝내든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다윗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것이 다윗이 고난을 승리하는 비밀이 되었고 결국 다윗에게 고난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끝납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를 겪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모든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찬양하고 더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윗처럼 고난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